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의 붙들림 받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인치셔서 각 심령을 만지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며 삶이 변화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할 때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내가 오늘 수입에 나온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자의 그 모든 무게를 견뎌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목을 삼았냐면 어디서 봤던 내용이죠. 그 드라마 옛날에 상속자들 나올 때 보면 항상 써 있는 문구였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근데 사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말이 도대체 왜 저렇게 쓰여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좀씩 더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하고 잘나고 뭔가 그 상속자들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인데 결국은 그들이 방황하고 무너지는 그 모든 여러 가지의 일련의 이야기들은 결국 뭐였냐면은 그 자리만큼 내가 할 수 없는 10대 아이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는데 그걸 감당해야 하는, 그러니까 누구네 집 아들인데 내가 이걸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그 드라마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히려 드라마 주인공은 무슨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가난한 여자분이 나오지만 실은 그 내용 속에서는 어쩌면 가장 품격 있게 행동하는 친구, 가장 자존감이 높게 행동하는 친구가 그 친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왕관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좀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왕관의 무게라는 건 결국 무엇냐면요. 제가 출애굽기 23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이젠 너희는 노예가 아니니까 너희의 품격에 맞는 그 모든 모션들과 행동들을 구사해야 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 품격에 맞게 행동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제 아내가 뒤에 있는데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제가 가장 하나님 톤을 많이 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무슨 얘기를 성경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결국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하지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 있어서 그 말이라는 거가 갖는 힘, 그리고 그 말이 자기를 표현하고 품어주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자면, 왕권을 가진 사람이면 그 품격에 맞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격에 맞게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높고 정말 무슨 왕자가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땅에서 정말 부유한 사람들의 정말 모습들을 보면요, 실은 안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자랑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하면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자랑을 하면요, 그만큼의 적들이 생겨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 어디 잘못하나 보자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뭐가 심하냐면 누군가의 잘잘못을, 과거를 캐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자랑 안 하면 잘 캐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 안 하는 사람을 뭘 캡니까? 그런데요, 누군가가 어느 순간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뭘 했어, 난 이런 뭐가 더 대단해, 난 돈을 가졌어,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캐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캐보다 보면 뭐가 막 나오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은 그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양, 어느 순간 괜찮은 사람의 모습으로 뭔가 보였다가 누군가가 캐내다가 보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자리에 가서 그러한 캐내는 자리에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악인과 연합, 위증 뭐 이런 얘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은 이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 편벽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급성장을 한 나라, 그러니까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급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성장 안 한 상태에서 나라가 세워진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허영과 허풍과 이런 모습들을 사실 많이 갖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어느 날 자유민이라는 이 이름을 달았는데 아직 그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랑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저는 가끔 복싱 경기 보거든요. 근데 사실 두 선수 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경기를 보는데 저는 그런 장면 본 적 있어요. 복싱 경기를 하는데 솔직히 둘 다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떠냐면 갑자기 게임을 하는데 한 명이 피가 막 터진 거예요. 근데 붕대를 감고 다시 링 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언더독 게임이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피 흘리고 막 투지를 발휘하는 선수를 보면서 응원을 하기 시작해. 이 사람이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저 가운데 막 어떻게든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재판을 할 때 편벽되이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이래요,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뭐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내가 그 사람 좀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묘해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서 밟으려고 들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을 갖추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벽되지 말라고, 정의가 정의대로 실현되도록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은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한 모습인 거예요. 요즘에 미디어를 보고 뭐 어디를 봐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자랑하고 내가 당당하고 내가 뭐 엄청 거룩하고 멋지게 한 사람들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서 넘어지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 갑자기 불쌍하다고 하면 갑자기 올려 세워가지고 이 사람 잘못했는데 잘못 안 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자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갖고 있던 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해도요, 정의는 정의대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그렇죠. 공정이라는 건 그 안에 정의가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느 쪽에는 내가 친하다는 걸로 인해서 팔이 굽어버리고 어느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냉정하게 내치기 시작하고, 그 모든 자리에 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할 때 옆에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자랑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괜찮다고 어떤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퍼뜨리는 말들, 그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이야기들, 미디어가 만들어낸 감성파리의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정립화되어 있지 않는, 왕자를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갖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맨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그네였던 그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내 감정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정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어느 순간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말하지 말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섭불리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항상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느 순간에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고, 또 어찌보면 목사라는 자리가 선생되는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고, 어느 날 제 설교를 다시 틀어서 보다 보면 아, 이 부분이 내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저도 순간순간 걸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많이 가려주시고 많이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러기에 오늘 또 목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저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왕관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말을 섣불리 하지 말 것이며, 그 말을 섣불리 하느라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난한 자라도 하더라도 공의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미디어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막 나는 생각했는데 괜찮은 건가?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수많은 감성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애도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기 때문이죠. 그 어찌 보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들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의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원수의 소나 나귀에 대해서 길을 잃었으면 돌려주고 뭐 찾아주고 이런 얘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 거를 찾아주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면요, 누군가에 대하여 미워하지 말란 말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의 소나 나귀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당연히 내 가족도 내 주변 사람도 챙기는 사람이겠죠. 원수 것까지도 챙기는 사람이면 내 주변도 돌보는 사람이겠죠. 내 주변에 연약한 것도 챙기는 사람이 되겠죠. 성경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라 하더라도, 내가 미워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처단하며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 보다 보면 우리가 성경대로 안 보는 것들도 되게 있어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어디 영상을 잘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순간에 그냥 화가 나니까 자꾸 서로 어느 당이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너무 이렇게 막 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축복하라고 얘기하죠. 위정자를 축복하라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축복하라고.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왕관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가게끔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도 천국 열쇠를 주시옵소서 벨기도 다 해봤어요. 제가 이런 기도 얘기하지만 벨기도를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 주님의 음성과 응답은 전혀 다른 데에서 저한테 주시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너가 천국 열쇠 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 그렇죠. 내가 화나고 내가 뭐한 사람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권세가 되어버리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주님의 이야기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저주 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도 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만큼의 그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말도 아껴야 되고 언어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야지 그 상황에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 시가서에서 나와 있는 기도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자꾸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갖는 그 입술이라면 그만큼 말에 대하여 주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말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마음껏 축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무슨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건 제가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 향하여 축복해야 되는데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되고 저주의 입술이 되도록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자리에 나아갈 때 저주 입술이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가끔 쓴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쓴소리 하는 건 제가 무슨 어떤 막 감정이 있어서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쓴소리이지 그게 무슨 저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가는 거지. 그만큼 우리의 말이 어떻게 가느냐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너가 나그네 되었던 그날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은 이 출애굽기 23장까지는요 아직 나그네예요. 그렇죠? 아직 뭐 가나안 땅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그네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봐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는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 속에 끊임없이 나그네인 인생이고 어느 곳 하나에서 정착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뭐 좀 젊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제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가 어렵지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좀 너무 심플한 대답을 했어요. 목회요? 쉬워요. 왜 쉬워요? 내일이 없으면 쉬워요. 내일에 대하여 너무 많은 생각을 안 하면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갈 수 있다는 자세로 오늘 한 날 한 날 설교를 해나간다면 사실 그 다음 목회가 어렵지 않아요. 그거 막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허걱허걱 살아가니까 목회가 어렵지. 목회 쉬워요. 주님 소명 따라서 그 길만 선택해 가면 어렵지 않아요. 제 말에 굉장히 그 무릎을 탁 치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나그네인 것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천국을 바라본 나그네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런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면서 막 어떻게 그거는 주인이 고민할 문제지 종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 하나님이 고민할 문제지 내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나그네 된 인생으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강아지가 집에서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늘 매일 신방으로 와요. 그 안방을 와가지고 우리 남자 주인이 잘 자나, 아침 되면 눈 떠서 체크하고 여자 주인이 잘 자나, 그 집 아이 주인이 잘 자나, 이렇게 매일 체크해요. 그래서 맨날 불안해해요. 그 사람 어떻게 잘 자고 잘 사나 매일 신방을 하면서. 그 개 오래 못 삽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된 인생을 잊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그거 내가 책임질 것처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한나라 100세까지 사는 인생의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책임져지고 어떻게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 주님이 챙겨야 되고 주님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이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에 걸어가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요, 어느 순간 자랑하는 말들이 내 안에 쌓이고 갑자기 내 감정이 중심이 되어 거짓 송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원수도 원수대로 막 화내기 시작하고 다 내가 지금 책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런데 이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이게 노예의 삶이라고요, 그냥. 세상의 노예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인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원수라도 원수대로 미워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미워하는 그 모든 이들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고, 그 모든 자리에서 정말로 자랑치 아니하며 어느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말 것이며, 이 세상은 그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뭐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그것도 볼 게 아닌 것은 그거 아무리 우리를 제압해봐야 이 땅에서밖에 제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 땅에서 있으니까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이런 것처럼 생각되어지지 그냥 어느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뒤집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전쟁사 보면요. 화폐개혁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그 돈이 다 종이 쪼가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보면. 최근에 북한도 화폐 개혁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은요 다 그냥 그런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을 정말로 생각하게끔 주님이 이 가운데 적어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따라 걸어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걱정 근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왕관의 무게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그 걔가 맨날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뭐는 어떻게 하는지 지 혼자 걱정 맨날 해가면서 살아가면은 그 걔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딱 이 땅에 살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도 바꿔놓을 수 없는 그 걱정을 온갖 막 다 끌어와가지고 걱정을 해가면서 오늘을 늙어요. 오늘을 늙고 오늘을 병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요 그 왕관의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내용 따라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28절만 맨날 읽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29절에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것은 내어놓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멍에를 메래요.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 28절만 잘라서 자꾸 설교를 하니까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래요. 그런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십자가를 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딱 메는 게 실제로부터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조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양쪽으로 매는 가방. 이게 이렇게 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맨다니까요. 아이고, 주님이 십자가 매랜다. 매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대로 안 매니까. 확실하게 꽉 매면 안 힘들어요. 그 멍에가 가볍단 말이에요. 내 짐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주의 십자가를 매는데 이것을 그냥 제대로 매면 안 힘든데 이거를 가자 막 이렇게 매니까 그래서 힘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짐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신 것을 메고 걸어가야 그때에 내 짐이 가볍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권세를 입은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것은요 오늘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볍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옆에 보는 사람도 가벼울까요? 아니요. 옆에 보는 사람은 저 사람 되게 힘든 걸 메고 가는구나. 아니요. 그런데요 본인은 안 힘들어. 본인은 하나도 안 힘들어. 그게 이 멍에의 특징이에요. 메고 가는 사람 안 힘들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특징이에요. 근데 제대로 안 매면 무거워요. 제대로 안 매고 삐딱하게 매면서 억지로 끌려가면 무거운 거지 그거를 제대로 매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에 주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십자가 따위는 하나도 무겁지 않는 자리로 걸어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는 분들의 뭐 간증이나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들이 일기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다들 평소에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있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특징들이 있어요. 평소에 그런 삶과 그런 생각들을 매일 하던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순교해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주님은 늘 그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영광과 은혜도 주는 거지, 그거 생각 안 한 사람은 아예 주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왕관의 자리에 왕의 무게를 지닌다는 건요, 여러분, 결국 그 무게를 지닌다는 건 그 품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을 가지라고. 이 품격 없으면 여러분 되게 웃겨져요. 지금 이 말대로 뒤집어 보면 이것 반대로 해보세요. 이 품격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퍼뜨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품격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아이고 불쌍하다고 막 울면서 다 떠먹여주고. 품격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는 맨날 죽어라 욕할 거고. 품격 없으면 그런 거예요. 왕관의 무게와 그 모든 것들을 지닌 사람들은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품격이 떨어지면요, 이방 나그네 보면서도요, 그 뭐 돌볼 생각 안 해요. 우리 집에 왜 와? 이방 나그네 막 가는 저들한테 왜 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돈 꽉 묶어 막 흘려보내지 않아요. 감람원에 흘려가는 그 물처럼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를 위하여 흘려보내라고 얘기하는데 흘려보내지 않아요. 쥐어요. 꽉 쥐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막. 여러분, 여종과 동물과 희년과 그 모든 법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유를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자유를 줄 정도면 그 사람에겐 자유를 안 주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귀하게 여길 줄 알면 사람한테는 진짜 자유를 안 주겠냐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세 잡는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의 약속과 그 모든 이야기들 해나가면서 오늘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품격이 있는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 13절의 마지막 절에 그 얘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결국 주님만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나는 다른 신과 비교당하는 거 그것 자체도 싫으니까, 다른 신하고 비교되는 것 자체도 싫으니까 너 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찌 보면 성경의 한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이 시대가 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인격적으로 좀 떨어져 가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요, 예전보다 철학적으로 또 신앙의 깊이로 말도 겸허히 해가며 주 앞에 서며 몸부림친 선배들에 비하면요, 요즘에 너무 다들 가벼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젊은 사람들 설교들 듣다 보면은 저게 복음을 얘기하는 건지 퍼포먼스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순간들이 솔직히 있어요. 너무 복음도 가벼워지고 너무 이야기들도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가볍게 모든 것들을 대해지는 것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건 주님의 자녀의 품격이 나와야 하고요,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 나와야 하고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고, 주의 눈물 흘린 곳에 내 눈물이 흘려야 되고, 주의 무릎 꿇는 곳에 내 무릎이 꿇어져야 되고, 주의 자리에 날마다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진리를 파수한다는 것,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자꾸 봐야 닮잖아요. 자주 봐야 닮죠. 자주 보는 게 다른 거면 그거 닮겠죠. 자주 주님을 봐야 닮고, 자주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보이고,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그 뜻을 따라서 서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요. 끝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알겠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제가 다른 얘기로 좀 드리면, 쉬지 않고 기도 안 하잖아요. 금방 넘어져요. 금방
세상의 모습이 우리를 침식시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들이에요. 여러분만 얘기하는 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결국 내가 주의 품격과 주의 이야기와 주의 음성을 내 입에 담으란 말은 그거 안 하면 금방 그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말하며 그들처럼 그 애굽의 그 노예들의 그 모든 삶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갖는다는 건 기도해야 주님과의 이야기가 되고요. 주의 모습이 내게 나오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